오늘은 썸네일을 우리 함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썸네일을 잘 기억하세요. 혹시 문화와 예술의 조예가 깊으신 분은 이 작품의 제목을 이미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미리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선은 이 본문 전체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갈라디아서의 내용과 이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던 주된 내용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과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의 구원이 온전하여지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 이슈는 1세기 전체의 이방인들의 교회, 그러니까 모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아주 큰 문제가 되었고, 그렇게 사람들은 전통과 관습을 그런 것들을 생명처럼 여기고 종교성과 종교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런 문화와 전통과 어떤 그 절기들과 예식들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자기의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슬림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종교성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실제의 삶 가운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신자의 눈물에 흐르는 그 눈물이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유독 이러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전통과 관습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자신들에게 뿐만 아니라 새롭게 복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그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다투게 되는데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룹들이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큰 논란이 생기고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역사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쳤죠? 바로 바울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1세기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바울이 옳은지 유대인이 옳은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투쟁하게 되고 논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감옥에 가뒀죠? 복음을 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기와 관습과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제사도 필요 없고 제사법도 필요 없고 이제 절기들을 지키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1세기로 돌아간다면 우리도 판단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역사는 바울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고 우리의 교회는 바울의 서신을 정경으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의 편지들이 정경으로 인정받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의 메시지들을 이어가고 그의 메시지들이 교회 안에 성경으로 공인받고 그것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메시지가 되어서 예수의 메시지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편지들이 정경이 된 거예요. 성경이 되었다고요. 자, 이러한 이제 기초 위에 그래서 두 세계가 격돌하게 되죠.
두 세계가 격돌하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바로 이방인들이 격돌하게 되고 그 주제는 바로 전통과 관습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세계를 잇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제가 예전에 모퉁이 돌 설교했었죠. 그 내용이 바로 후반절에 또 나옵니다. 19절에. 그러니까 두 세계를 잇는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예수는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 유대인의 세계관과 이방인들의 세계를 함께 이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그런 의미다 라고 말했었죠.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 후속편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함께 모퉁이 돌 안에서 지어져 가는 두 세계가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본문 전체 2장 전체에 대한 쭉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한문에서 신자는 각 종교의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을 신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자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공적인 모임에 참석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신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신자라는 말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자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모임에 나오니까 공통적으로 모든 종교에서 사용되는 보편적인 용어로 신자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신자라는 말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거듭난 사람의 표현이 신자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신자는 그냥 자신이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종교적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을 신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신자라는 말을 쓸 때는 앞에 무슨 단어가 꼭 붙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참된 신자 이렇게 붙든지, 아니면 거듭난 신자, 거듭나지 못한 신자, 이런 식으로 앞에 무엇이 붙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교회 모임에 모든 참석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거듭남의 종교이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돼지가 인간이 되는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며, 그것은 초월적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며, 돼지가 인간이 되는 것처럼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에요. 인간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고 인간 스스로 그것을 행할 수도 없고, 자신이 결심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한 달 동안 회개하고 금식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과 풀을 먹으면서 인간이 되겠다고 자기가 그런 결심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고 악마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신자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침을 받고 그 은혜로 인해서 거듭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아직은 자신의 삶을 던지지 못하고 무엇인가 자신의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지만 그 믿음에서 지적 동의에서 그치는 것이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거기에 던지거나 삶의 기준으로서의 그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가 악인들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 다니지만, 교회를 나오고 규칙적으로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춤을 받고 거듭난 신자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런 섞인 상태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마치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고 무엇인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성경은 교회가 그러한 공간과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자와 성도로 이렇게 용어를 구분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보통은 신자라고 보통은 표현해요. 보통은. 그렇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보통은 성도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의 기준이 그의 은혜의 빛 아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그 기준을 얘기해 줄게요. 기준은 뭐냐면 바로 자유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오전에 설교하셨죠? 자유에 대해 설명하셨죠? 그래서 거듭난 신자와 거듭나지 못한 신자의 기준은 뭐냐면 바로 그 자유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는 자신의 인생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이며 자신의 노력과 희생과 헌신과 나의 다름질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아서 내가 가만히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쓰러져서 그 모서리 끝에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열심히 내가 다름질을 하고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내 인생을 갈고 닦고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종교성을 갖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11조를 하고 주의를 지키고 뭘 다 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미끄러져 떨어지니까요.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엔 누가 있어요? 자기예요. 예수를 믿지만 그 삶을 주관하는 것이 자기라고요. 우리 어저께 LTS에서 배웠죠? 성령의 지배 아래 놓여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요. 열심히. 그건 악하거나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 인간이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바울은 바로 그러한 것이 인간의 비참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신앙을 열심으로 살지만 결국은 그의 끝에는, 그의 삶의 끝에는 허무만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인생을 살았던 전도자들의 고백이었고, 인생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한 그 전도자의 고백이처럼 자신의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말로는 그렇게 허무한 것이에요. 바울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모든 열심과 그의 열심이 그럼 가짜였을까요? 아니요.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걸 행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식으로 이루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사람들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를 신자라고 말하며, 거듭난 신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이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지배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새로운 법,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는 죄의 법의 아래 있고 거듭난 신자들은 바로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오늘 오전 설교처럼 자유를 스스로 쟁취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절기와 무엇을 먹고, 오늘 제사의 음식에 대해서 나왔었죠? 오전 설교 때.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 지방은 모든 고기들은 이미 제사에서, 그러니까
다 신전에서, 아테네 신전에서 드려졌던 고기들이 시장에서 팔려요. 대부분의 고기들이. 그러니까 어떤 고기들이 이게 제사에 쓰여진 물건이고 제사에 쓰여진 물건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토막을 내서 파니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남의 종교의 제사에 쓰였던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가 문제냐? 예수 안에서 모두가 자유한 거지. 이걸 먹든 저걸 먹든 그냥 그건 음식일 뿐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전통과 관습과 생각 안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전통과 관습과 종교적 관습으로부터의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꼭 다 읽어보세요.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독특한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자유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 곧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니 그 새롭고 놀랍고 경이로운 그 삶 가운데로 우리가 초대함을 받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자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더 이상 전통과 관습과 이 세상의 관습이 우리를 매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자고 말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거듭남 사람의 표징이에요. 그러니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바로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관습과 전통을 지켜서 자기의 구원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내 구원을 내 노력으로 구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 그는 그렇게 행위들의 목숨을 걸고 행동들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며 곧 남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러한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남에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거듭나지 못한 신자라고 말하고 거듭난 신자는 곧 성령의 지배 아래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듭남과 거듭나지 못한 신자인데 이제 왜 이걸 설명하냐면 이걸 길게. 그런데 교회는 거듭난 신자와 거듭나지 못한 신자가 있어요. 있죠? 함께 공존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바로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세계가 우리는 지금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근데 지금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한국교회 전체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이거는요. 교회는 무엇이 문제냐면 거듭난 신자와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이 한 교회 안에 공존하면서 갈등과 오해와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가 두 세계의 거대한 격돌하는 그 두 세계가 바로 부르심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바울이 역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이 무엇이냐고 바울이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너희들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되었던 신자가 되었던 우리가 함께 이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같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의 비침을 먼저 받고 어떤 사람은 아직 은혜의 비침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교회 안에 있고 이미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지었고 그렇게 너희들을 불렀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냐면 바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한 그 전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 중요해요.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어디서 나왔죠? 바로 삼위일체 교리에서 삼위 할 때 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세 분이라는 뜻과 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그 위는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옆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옆에 앉게 하시려고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를 칭의의 교리며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보좌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이 낮은 곳에 두는 거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으로 격상시키고, 그리고 너희 모두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선이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선이란 무엇이냐면, 새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렇죠? 새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교리에서 우리는 새 하나님이 너무나 서로를 사랑하시며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 사랑의 본질이 외부의 세계의 콩고물처럼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선의 발현이에요. 하나님의 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발현되는 거예요. 꽃을 피우듯이, 꽃가루를 날리듯이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그 퍼져나온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선이라고 말하고, 선이 뭐예요? 좋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굿이라는 뜻이에요. 좋다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말하면 좋은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그래서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가 크고 진하며 깊고 넓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적이며, 뒤에 보이는 사진처럼 하나님의 저 큰 바다와 같이 넓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죄악이 떨어진들 그 물을 바꿀 수 있을까요? 색깔을 바꿀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70억의 인류의 모든 죄가 그 안에 담겨진다 할지라도 단 1%의 농도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으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많고 크고 위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셔. 우리 하나님 마음이 넓으시다고요.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넓어. 근데 그걸 묵상하면 내가 내 자녀에게, 우리 아내에게, 가족에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마음 상한 일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을 묵상하면 나의 사는 삶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해. 뭘 닮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뭘 닮기를 원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 넓은 마음이 있는데
그 넓은 마음부터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선하시죠? 왜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왜 하나님은 선하다고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이 넓은 사랑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랑의 크기가 무지막지하게 넓으시며 그 사랑의 깊이가 헤아릴 수 없이 크기 때문에 많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였다 하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의 창고에서 은혜의 창고가 열리면 그 끝을 알 수 없는 은혜가 쏟아져 나와서 그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발현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고 경험되어지고, 그렇죠? 오늘 썸네일에 나왔던 작품의 제목이 뭐죠? 미디어 아티스트의 창시자이신 백남준 그 선생님의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작품이 저 작품의 이름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과천에 있는 국립박물관이었죠. 중앙박물관인가요? 예, 미술관에 갔었는데 저 다다익선을 놓고 어떤 분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기가 막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저 미디어 아트를 창시하신 분이에요. 처음 시작 우리나라 이런 분이 계세요. 백남준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작고하시고 돌아가셨지만 대단하신 분입니다. 전두환 정부 때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이 과천에 있는 그 중앙박물관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 그 가운데 혹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 통로에 보면은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외국인들이 가보고는 이거 뉴욕에 있는 중앙박물관을 베낀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은 이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이 안에 무슨 작품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가운데 놔서 좀 이렇게 모양을 좀 바꾸는 게 좋지 않냐라는 의견이 좀 있었대요. 근데 마침 전두환 정부 때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많은 지원과 이런 것들을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백남준 선생님이 아직 그 한국에서 태어나셨지만 저기 외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30년 동안 미국에 돌아오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때 마침 정부의 초청을 받고 여기 이제 그 작품을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 합의가 돼가지고 그때 그분이 한국에 들어오시고 자기의 인생의 시작을 이 조국 땅에다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작품을 뭔가를 계획을 하고 만드는데 화면을 처음 그 도안이 나왔을 때 도안이 보고 나서 기술자들이 아니 이거 화면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화면을 놓으면 이거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이 구조물의 이름이 그래서 다다익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다익선이라고 지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디어 아트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화면이 많은 작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작품이 유명한 작품입니다. 꼭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왜 선하시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안에서 무한에 가깝게 그분의 사랑은 외부로 표출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시죠?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도 몇 번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렇게 잘 대해주잖아요, 친구들한테. 근데 우리의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 했는데 상대편이 별로 이렇게 응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단칼에 관계가 딱 절단이 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사랑과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리미테이션이 있고 리미티드가 있다고요. 제한적이라고요. 왜요? 하나님만이 그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이라 그러고, 또한 이게 중요한데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영혼이 있죠?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게 뭐예요? 죽을 때 그 2g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 2g이 영혼인가요? 그럴 리가 없죠. 보세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정의를 했었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당신의 의지가 바로 당신의 영혼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선을 실천함에 있어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또한 그 사랑을 또 실천하려고 하는 존재가 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오직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오직 거듭난 백성들, 그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선을 사랑하며 실천하며 그 실천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또 일어나서 회개하고 일어나서 또 실천하고 그 선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추구하고 앙망하고 추앙하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누구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디 있어요? 뾰로롱. 그거 말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곧 여러분들의 영혼이라고 어거스틴이 16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말을 했어요. 160년 전도 아니고. 그게 인간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두 세계가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신자가 되었던 불신자가 되었던 그들은 모두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그들은 한 가지는 동의해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해요.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고요. 적어도 그 마음은 같다고요. 그 진심은 같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함께 교회 안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위탁하고 거듭난 사람들만 위탁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함께 위탁하고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며 함께 교회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헨리 나우엔의 아담의 비유로 이걸 좀 마치고 싶어요. 제가 가장 감동 있게 읽었던 책이 뭐냐면 헨리 나우엔 혹시 아시나요? 모르면 검색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은 아담이라는 책인데 그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지내면서 신앙을 오랫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세상에 구현되어지는지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미도 갔었고 세상을 여행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신앙의 마지막에 종착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라브리 공동체는 아닌가? 하여튼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공동체에서 자신의 말년을 거기서 그 형제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게 많은 강연을 다니고 설교를 하러 다니는데 왜 하나님 나를 혼자 보내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는데 나를 왜 혼자 보내십니까? 저도 둘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 같이 섬기는 사람 중에 아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함께 이제 사역을 하러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다운 증후군을 앓다 보니 이렇게 좀 사람들이 볼 때 좀 이상했겠죠. 근데 이제 같이 이제 강연을 하고 연설을 하러 가면은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거야, 같이. 그래서
이제 난리 헬리나온이 이렇게 강연을 한단 말이에요. 헬리나온이 이렇게 강연을 하면 여기 앉아 있다가 아담이 막 걸어 나와. 그래서 이제 한 장이 딱 끝나면 어떻게 하냐, 옆에 걸어 나와서 이 한 장을 딱 잡고 자기의 자리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뭐지 쟤? 그러면서 다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한 장의 페이지를 넘겨서 강연이 끝나면 또 한 페이지를 걸어 나와서 또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강연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헨리 나우엔도 어쩔 줄 몰라 하고, 뭐 강연 중간이니까 어떻게 멈출 수도 없고, 하여튼 사람들도 당황하고 다 같이 당황한 상황이었는데, 그 강연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티파티를 하잖아요. 티파티를 하는데 막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제가 헨리 나우엔의 친구예요. 전 아담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친구예요. 우린 함께 사역을 다녀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헨리 나우엔이 너무나 이게 창피한 거야, 자기가. 그러고 다니는 게.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함께 이제 그 돌아가는 시간에 비행기에 같이 앉았는데 그 아담이 이렇게 말해요. 나우엔, 우리가 함께 사역한 게 맞죠?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함께 사역한 게 맞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나우엔이 자신의 인생의 전체를 거쳐서 깨닫지 못했던 하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그 모습의 의미를 그때 아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있죠. 어떤 지체는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고집불통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거죠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위해서 교회가 부름을 받았고 많은 선한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내어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했어요. 그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교회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선의 총량을 늘려서 우리가 그 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부르심이며 우리가 신자이지만 또한 거듭나지 못한 신자일 수도 있지만 거듭난 신자일지라도 우리 모두가 한 부르심 안에서 바로 이런 선을 행하는 그 일에서만큼은 하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교회가 선한 일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또한 형제 자매와 함께 교회 안에서 선한 행실을 서로가 서로에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모퉁이 돌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예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 부르심에 부합하는 선한 행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차고 넘치고 이 세상의 악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선이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며 우리가 믿는 바 사랑하는 그 삼위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그 사랑을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할 때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할 수도 있고 우리들은 자유인 가운데 자유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선이 되고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는 그 일에 교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랑하는 그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여잡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